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린 늘 어리석어서 죄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강 아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이 복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 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길, 의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송가 199장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19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2장 21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3면에 있는 욥기 22장 21절 말씀부터 마지막 30절 말씀 어제와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건강한 신앙과 믿음, 복된 삶을 위하여 반드시 신앙의 체질 개선을 합시다 라고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맞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하여 십자가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은 이를 용서하시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삶으로 우리는 체질 개선할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 체질 개선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이 체질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영원한 영생수가 끊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고 승리의 행진을 계속해서 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능력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고 우리가 허물 가운데 있는 혼과 영과 관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능력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어쩔 수가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며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하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경건, 거룩,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 그런 삶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체질 개선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체질 개선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에 헛된 것만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마음, 이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체질 개선을 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야만 합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가르침으로 무장되어 있느냐?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체질이 계속해서 유지되어 가느냐? 당연히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지만 세상의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사는 삶,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셋 중에 어느 것 하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해.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듣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마음에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전 과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이 모든 전 과정이 함께 했을 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고 구원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살다가 결국 복도 구원도 받지 못하는 이도 저도 아닌 인생이 되시고자 하십니까?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체질 개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여서 우리에게 신앙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